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난밤의 모든 피로와 또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우리를 아픔에서 회복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로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의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은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제외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는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의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보니까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오늘인 것 같고요. 또 뭐 앞으로 당연히 또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또 막상 춥다 생각하고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와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따뜻하게 잘 다니시고 독감이 뭐 작년에 비해서 뭐 10배나 더 기승을 부린다 뭐 이러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앞에서 로마서의 이제 주요 핵심 주제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먼저 풀어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같은 모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신 것,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담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같이 죄인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어떤 효과나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조상들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그야말로 그의 DNA 안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원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이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고 단순히 한 사람 죄를 지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다가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담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죄가 없으면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가? 원래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바로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영생을 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바로 옆에 있는 영생을 주는 나무의 열매만 좀 따먹고 살았으면은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텐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즉 사망을 결국에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그러나 죄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도 얘기하셨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랍니까?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고 율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전 율법은 모세 때 세워진 거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나중에 모세 때 세워지지만 그 이전부터 죄가 죄인 것은 이미 인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죄에 대한 이 명확한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죄일까? 이건 죄가 아닐까? 이런 아주 좀 어중간한 마음들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다만 아담은 오실 자의 이제 모형이 된다. 모델 하우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담 정도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아담처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은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재능, 탤런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저 사람이 저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참 잘합니다.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가함 없이 주신 선물, 그것을 은혜, 다른 말로는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한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값없이 주신 게 참 많아요. 많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이 공기도 우리한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들 가운데 인생에 있어 진짜 필수적인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걸 우리가 값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값들이 사실은 제대로 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 은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의 그것과,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것과 이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는 사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그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율법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만 뭐냐면, 오히려 율법은요, 그 길이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참 많아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율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요. 안 된다. 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생명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른 말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너무 다른 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왔다 갔다 어디로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 이 말은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을 때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들과 이 죄를 모르고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것이 죄구나 하는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항상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전에 먼저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는요, 어떤 세례냐면 쉽게 얘기해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그저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완전히 죽음에서 건져 올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세례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미국을 완전히 강타했던 그 순복음 오순절 그 성령주의 이 운동이 펼쳐지면서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사람한테 임하면 사람이 막 더다다다 이렇게 방언하는 그걸 이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인생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영의 어떤 영의 이렇게 이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영은요, 반드시 악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어떤 영의 인도를 받던 존재였는가? 우리는 원래 원수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악영의 인도를 받아가던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늘 끝이 뭐냐면 다 죄와 사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전부 다 사망을 경험하지, 와 천국이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 것이냐 하면 바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가게 되고 생명으로 가게 된다. 결국은 그 생명의 결국이 사망에 맞닿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방언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양한 지역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방언이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다른 의미로 조금 변질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게끔 말하는 그것으로 변질이 되버려요. 원래 방언은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 다른 그 지역의 방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투리라는 말이에요. 사투리.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을 사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저히 사람 말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는 이게 이제 성령의 한 역사의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방언이지 이것 자체로서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절대적인 기도라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가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나 스스로 알아듣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은 깊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냐면 그야말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방언 기도의 정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 기도도 방언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묵상 기도 그냥 잠들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자는 거죠. 근데 자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요거를 저기 이제 조금 이제 종교개혁 당시나 천주교 쪽에서 이제 관상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방언 기도에서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고 또 저기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 양극단적인 기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알랄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방언 기도로 먼저 출발하셔도 좋고 그리고 묵상 기도로 끝 맞추셔도 좋고 중간에 꼭 한 번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초반이 되어도 좋고 후반이 되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또 기도하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잘 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슬로우 스타터가 있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 막 기도가 되는 분들이 있고 이 뚝배기 같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먼저 일단 방언으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막 하나님 계속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계속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주여 주여 주여만 계속 외쳐도 괜찮아. 근데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이제 들리니까 기도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남편 건강, 자식 건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꺼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바꿔 얘기하면 요즘에 내가 갖고 있는 숙제, 그 집거리, 영역거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정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따로 있고 남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는 할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거시기 하면은 조용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다 괜찮아요. 다만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귀에 알아듣게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은혜와 은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그거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여 함께 외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비록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잡히고 사망이라는 이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넘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